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 맥주절 그러면서 초실절이다, 칠칠절은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2018년도 7월 1일 하반기 첫날을 오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것을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 것을 바치죠.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하죠.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고.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니까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은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맥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맥주할 때 한문으로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보리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여기 맥주절은 1월 16일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미래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맥주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보세요. 케치르 히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케치르 히팀. 여기 케치르는 추수하다는 뜻이고 히팀은 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직장 생활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장사를 하여 첫 번째 이익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사를 시작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첫 번째 얻은 수익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아르바이트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열매를 주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바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앞으로 계속되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마지막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바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구속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하시고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일대지 세 번째로 맥주절에 바치는 첫 열매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맥주절에 바치는 첫 열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오순절 77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바치는 신령한 첫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자신이 첫 열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바쳤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심차게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고 인간인 내가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완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첫 열매를 바치는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첫 것을 바치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것을 바침으로 첫 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31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쳤는데 첫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나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10개가 있다면 9개는 내 거고 1개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나에게 10개가 있다면 10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나에게 바치라라고 허용해 주신 거죠. 그것이 11조입니다. 만약 11조를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게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바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첫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첫 것, 이 첫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이 단어는 첫 번째라는 뜻 외에도 가장 중요한 최상,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제일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best of the fruits, the best of the first fruits, 첫 열매 중에 가장 최상,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첫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믿음보다 아벨의 믿음이 더 나았어요. 왜?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좋은, 최상의,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언뜻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을 물로 넣어가지고 그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았어요. 그러면 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지 말지니라, 이 단어도 역시 강조형으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첫 것을 가져다가 바치라 그래놓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 하나님이 붙이셨겠습니까?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미의 젖이 없으면 어떻게 새끼가 살 수 있습니까?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미의 젖은 어미의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머니가 새끼의 생명의 근원이요, 어머니가 새끼를 뜨거운 사랑과 보호로 감싸듯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신령한 어머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요, 너희를 젖으로 먹여서 너희를 지금까지 입히고 지금까지 먹이고 지금까지 채워주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첫것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듯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첫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나에게 젖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것을 바치는 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첫 것을 바치는 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첫 것을 바치겠습니까? 바치지 못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표시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표시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는 감사해도 마지못해 내라고 하니까, 아니 이놈의 봉투는 왜 맨날 나눠주는 거야? 이러면서 마지못해 찔끔찔끔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넘치게 하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표시가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나 믿음 좋아. 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감사 얼마 있냐 뒤져봤더니 감사를 안 해. 그분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에 굳게 선 분이 아닙니다. 믿음에 뿌리 내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니,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나를 뜨거운 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짓밟고 있습니까? 이렇게 싹이 땅에서 싹 솟아나죠. 그런데 짐승들이 그 싹을 짓밟아 버리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를 무엇이 짓밟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뒤에서 남 깎아내리고 없는 이야기 만들고 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데 언제 남 깎아내리고 흉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령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주일날 무슨 이렇게 비는 쫙쫙 내려가지고 다 적게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요. 야, 오늘은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구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이 넘쳐나므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